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험에 들 때도 있죠. 성도들과의 문제에서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갈등을 겪고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문제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언제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예상 다 하셨죠.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부임해서 한 번도 이 이야기를 작정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예. 헌금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헌금에 관한 문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참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몇 가지 대표적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 문제예요. 그래서 헌금 이야기를 잘못하면 꼭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신데 하필이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두 분이 계신데 성령께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시험 들지 않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분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얘기하면 바로 떠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재미없다. 사는 게 재미없다. 사는 게 재미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할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왜 자기의 삶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습니다. 무언가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일이 잘 안 풀려서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삶 자체가 고단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람들, 재미없다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냐면 남의 시선에 내 삶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나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어떤 데 초점을 맞추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내 삶의 형편을 거기다가 맞추고 또는 그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이게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살면서 나를 위한 삶이 없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사는데 나라는 존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없고 내가 바라는 즐거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혹시 이 자리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자 거기에다가 내 삶의 목적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다른 집은 어떠냐? 내 직장 동료, 다른 직장 동료는 어떠냐? 다른 집 자녀들은 어떠냐? 이런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을 찾기 어렵고요. 삶의 보람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살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꾸역꾸역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일어나야 되고, 일어났으니까 씻고 밥 먹고 출근해야지. 출근했으니까 그냥 일해야지. 일 끝났으니까 퇴근 시간 됐으니까 집에 가야지. 꾸역꾸역 그냥 하루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삶 자체가 그 속에서 어떤 보람이나 어떤 행복이나 어떤 즐거움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 불안한 세상에 기댈 곳이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기댈 곳이 없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늘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정서적으로 갈등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오랜 세월을 예배 출석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나타나는 사람 중에 정말 재미없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보신 적 있어요? 신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 신앙의 삶이 몸에 아직도 배어있지 않은 사람, 여전히 오랜 신앙생활에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신앙생활 했던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교회 언어라고 그러죠. 신앙 언어라고 그러죠.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언어나 말들은 줄줄줄줄 쏟아내는데 신앙의 언어들은 나오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신앙의 티가 안 나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고가 별반 다를 게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어딘가 매여서 쫓겨 살듯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왜 재미없을까요? 왜 신앙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할까요? 구경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구경만 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고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감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감격하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만 옆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게 되죠. 왜 저 사람은 즐거워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뻐하는데, 저 사람은 감사하는데, 저 사람의 가정과 저 사람의 삶에는 저런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나는 없을까? 늘 신앙이 메말라 있는 거죠. 신앙이 재미없는 여러분 궁극적인 이유 중에 이게 있습니다. 온전한 드림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드림의 신앙이라는 것이 저는 헌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지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마치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는 지켜야 하니까 하나님 주일날 1시간만큼은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목사님 내가 출석 안 하면 전화하실 거죠. 신방할 거죠. 그러니까 주일 1시간만큼은 내가 나가줄게요 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은혜와 감사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이런 신앙이, 드림의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드림의 신앙은 없는데 뭐만 있어요? 받고 싶은 신앙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 주에 그래도 예배 안 빠지고 갔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이번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주신 만큼 그래도 30배, 60배, 100배 성경적이잖아요. 이렇게 복을 좀 주시고, 받고 싶은 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역꾸역 살고 꾸역꾸역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있어서 성전에 가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고, 더 기쁜 것은 나의 온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예배 시간마다 감격하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여져서 매일매일 감격하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오늘 성경의 연보, 즉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나 필연적으로 여러분 한 번쯤은 직면하는 갈등 중에 하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헌금 문제. 그래서 굉장히 다루기 어렵고 부담스럽고 잘못 말했다가 시험 드는 사람 나올까 봐 조심조심, 아니 어떨 때는 그냥 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새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가보면요, 헌금 봉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제 목표에서는 다행히 많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보면 헌금 종류도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그 교회에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유독 돈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을 겪을 때 가만히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분명히 보여진다는 겁니다. 어떤 때 갈등을 합니까?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왜 해야 되느냐? 헌금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헌금을 안 하면 벌 받느냐? 그러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왜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헌금하라고 강조하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헌금하라고 강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금하세요, 저것을 위해서 헌금하세요. 그러나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올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마음 빼앗기고,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물질로 인해서 교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신앙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만약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물질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나의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내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11조 빠지지 않고 하니까 내 소득에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헌금 때문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 아이가 헌금을요 중간에 PC방 게임방 가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헌금을 안 했어요. 그거 몇 번 한두 번 하다가 안 들키니까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부모에게 들켰어요. 그날 죽도록 집에서 맞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불만이에요. 왜 헌금을 해야 되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꼭 헌금해야 돼요? 꼭 11조 해야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면 헌금 못하지. 하나님께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내가 이걸 드림으로 해서 이것이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거리가 되고 이것이 아까워서 쩔쩔쩔쩔 매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라. 그 아이가 헌금을 그 다음에 제 말 듣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했어요. 잘 하면서 꼭 그렇게 묻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어느 날부터 생기니 하지 말라고 해도 드리지 말라고 해도 그 아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용돈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이건 하나님 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아이가 미리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더 이상 물질 때문에요. 매여서 용돈이 있네 없네 뭐가 되네 안 되네 그런 불평을 한 적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성도를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를 섬기기 위한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했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헌금에 동참했다라고 하는데 이 헌금의 목적이 뭐였느냐? 성도를 섬기는 일. 즉 이 시대에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에서 여러분 그때에 심한 기근이 있었고 여러 가지 궁핍을 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진 환경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불평하지 않고 바울이 자랑할 만한 그런 수준에서 헌금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권면할 필요 없을 만큼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는 자들의 모범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곳에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시험거리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아니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같이 동참하면서 서로 더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참 연보답게 참 헌금답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 형식에 그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준비란 여러분 이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준비되어지지 못해서 그냥 덜렁덜렁 와서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머니에서 손을 쑥 집어넣어서 그래 얼마 나오냐 딱 봤더니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넣어야 되겠다라고 딱 보니까 아이고 잘못 뺐어요. 5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쑥 집어넣었다가 다른 거 없나? 예,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그저 하나님께서 용돈 조금 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헌금함에 던져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지 아세요? 준비되어진 자가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준비되어졌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예물도 드리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준비 없이 그냥 쑥쑥쑥 불쑥불쑥 드리는 사람들 어때요? 제가 조금 전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올 때 빈 마음으로 생각 없이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가득 가지고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에 신앙생활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헌금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리미 숯으로 숯불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리미 있죠. 그 다리미로 1,000원짜리 500원짜리를 구겨진 걸 다리는 분을 봤어요. 왜 다렸을까요? 구겨졌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구겨졌다고 그걸 빳빳하게 다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다음 주에 헌금을 성경책에다 꽂아놓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아니요. 500원, 1,000원이어도 그렇게 한 주간을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준비하면서 마음에 뭘 채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는 주님 주신 것이 많은데 주님 이것만으로도 이것밖에 그렇게 고백하며 드리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준비된 마음이 예배 자리 때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헌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과 삶이 즐겁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남이 어떠하든지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내 마음에서 말해주는 대로 내 마음에서 정해주는 대로 남의 눈치 보려고 헌금하는 거 표시 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리 정해놓고 정한 만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인색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 인색함이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근심으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돈을 낸다는 생각 때문에 헌금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근심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색함. 마음이 슬퍼진다는 거예요. 또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 주에 쓸 게 이거 있고 있어서 돈이 없는데 이거 하고 나면 돈이 없는데 이번 주는 생략하고 싶은데 그런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안 하면 뭔가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이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뒤로 뺐어요. 그러면서 사도들 앞에서 내가 다 가져왔습니다라고 속였어요. 이게 억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즐겨낸다.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뻐서 흔쾌히 기꺼이 즐겁게 감사로 은혜로 그렇게 드려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헌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따져 물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다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매일매일 사는 삶이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내 것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사느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으로 사느냐, 아니면 나는 여전히 물질에 매여서 쩔쩔쩔쩔 매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11조 할 때가 청년 때예요. 청년 때인데요. 처음부터 제가 11조를 하면서 여러분 막 마음에서 감격하고 나는 11조 하게 됐어.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정도로 믿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11조 할 때 제가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요. 그때 공장 가서 버는 돈이 1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받아야 120만 원. 100만 원. 근데 그거 받아서 여러분 100만 원에 10만 원 11조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저는요, 드릴 때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방세 내야죠. 아버지하고 먹고 살아야죠. 아버지가 장사해서 벌기는 하지만 워낙 술을 많이 드셔서 나가는 게 더 많아요. 11조 10만 원은요, 쌀값 계산해도요, 11조에 헌금 봉투에다 넣고서 헌금함에 넣을 때마다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부끄럽지만 지금에 와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돈 뜯어간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갈등하면서 11조를 드렸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갈등하며 드리는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도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고통이 되는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 저의 청년 시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따라 가면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자리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삶이 과연 있었을까? 은혜 따라가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이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 베푸신,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얼마든지 성전에 나오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재미가 없어요? 왜 힘들어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구역구역 그렇게 살지 않고 은혜 따라 살아가면서 억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인색하게 살아가지 않고 좀 넉넉하게 하나님 주시면 잘 쓰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좀 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한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좀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꼭 쥐고서 틀어지고서 이것은 내 거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기억하시죠? 소출을 많이 얻어서 곡간을 크게 짓고 여러분 내 곡식 만족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아가면 저 곡식 누구 거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내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내 것은 없는 인생을 산다. 이런 설교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인가? 그러면 그 내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갈 때 싸질머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내 것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만 산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아래서 산다.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아니라 뭐만 남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만 남고 저 천국에 갈 때는 그 믿음 가지고 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억지로 살지 않고 인색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드림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